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계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교회마다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7교회가 이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2번째 교회 서모나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만 칭찬을 하셨어요. 다른 책망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격려까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칭찬하고 책망하든지 책망부터 먼저 하고 칭찬하든지 아니면 이제 한 교회 남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 경고만 들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머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모략은 성경에서는 향료 중에 최고의 향료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할 때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바쳤어요. 모략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바로 모략은 모든 부패를 다 멈추게 하고 모든 악취를 다 사라지게 하고 모든 질병에 다 들어가는 치료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답게 정말 순교까지 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다했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굉장히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좋아요.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답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도 복음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또 많이 증거한 그러한 선교의 시대를 활짝 연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사람들을 형제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면에서 가장 으뜸으로 쓰임받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모략처럼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영혼을 형제처럼 사랑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또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전화위복을 경험한 이러한 그 지역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화산이 터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 폐허 같은 곳에 그곳에 포도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어떤 지역보다도 포도나무가 아주 실한 열매를 맺어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잘 견디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번 이 도시가 다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로 보니까 오히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 아시아에 그 이슬람이 들어올 때 1392년 가장 늦게까지 이슬람을 막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잘 견디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여기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칭찬한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너희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구원의 열쇠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았다고 칭찬하셨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은 작은데 행위는 대단하다.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지키는 그 행위가 너무나 훌륭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스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계속 박해가 있는 시대예요. 서머나 교회가 훌륭했던 것은 그 박해를 잘 이겨냈는데 순교까지 한 교회이기 때문에 훌륭했다면, 이 교회는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만큼은 죽어도 좋다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훌륭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를 향해 열리면 구원이 임하고 남을 향해 열리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지키는 것도 행동까지 나가야 되고, 이 복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할 때에도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행동이 살아있는 교회였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와 걸맞는 이 시대가 있었어요. 이 말씀과 걸맞는 시대. 그게 바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후의 시대.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강성해져서 온 세계를 지금 선교하고 있는 여기까지, 아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과 많은 것이 일치하고 있어요. 능력은 작았지만 개혁자들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놀랍게 유럽으로부터 확산돼 가지고 나중에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전의 천주교의 그 방식은 막 전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정복하고 그냥 억지로 믿게 하는 그러한 선교였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개척하는 마음으로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그들 그 원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씨앗을 나눠주고 또 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더니 훨씬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잘 승화가 돼가지고 바로 유럽과 또 미국과 또 오스트레일리아와 또 많은 또 캐나다와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 선교의 정신이 바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구원시켜 주고 싶어하는 열린 마음과 선교의 열린 역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바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냐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한국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인데, 토마스는 이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에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관원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뿌리고 죽었는데 그 성경책을 관원들이 주워가지고 읽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방향으로 행동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청교도들과 같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해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고 그들을 나름대로는 뭣도 모르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선민이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일 앞장서서 박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그들이 유럽에 퍼져가지고 교회가 전파될 때 제일 앞장서서 박해한 자들이 그들이에요. 결국은 서기 70년에 바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1860년 이상 그들은 세상의 떠돌이가 돼서 살다가 1948년에 겨우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들은 자기들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단점이 뭐냐?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유가 그들의 목이 곧아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내버리고 자습서인 탈무드를 붙들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철두철미하게 우악스럽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거부한 거고, 종말에 그들의 생각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기들의 뭔가 혈육을 가진 위대한 그리스도가 왔다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의 마지막 문이 어디냐면 거기라는 뜻이에요. 백투더 예루살렘.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다 전했어도 복음이 진짜로 안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끼리 복음을 전해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시켜 주겠다고 말씀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선교 시대인 거예요. 이게 끝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이제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미지근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만 받고 경고를 듣고 있는 교회, 그게 이제 종말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문이 열려 있는 그 시간까지 이 복음을 지키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과 11절에 보면 인내의 면류관을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신 복음이라는 뜻이고, 그 후에 인내의 말씀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해 가면서 복음을 전한 바로 그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의 복음 말씀, 사도들의 인내의 복음 말씀으로 묶여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이 지켰다라는 뜻과 시험의 때, 즉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이 면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는 지키고 면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같이 보이는데 원어는 똑같이 테레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진리를 지키면 예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면한다라는 뜻은 너무 소극적인 단어예요.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면 환난이 와도 환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줄 면류관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하고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서문학교회도 순교한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약속을 뭐라고 그랬냐면 면류관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격려하면서 면류관을 주겠대요. 이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더 예수님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만 지키면 예수님이 환난을 지켜주셔서 면류관까지 씌워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앞에는 그야말로 시험인데 뒤에 시험은 환난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똑같이 또 하나예요. 뭐라고 했느냐? 페이라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의 시험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그것도 페이라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 환난은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견뎌내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서 막아주신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면 예수님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겨내면 예수님도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과 13절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니카오라는 원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최종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 승리. 누가 마지막 깃발을 꽂느냐를 말하는 뜻이에요. 잠시 이겼다가 또 졌다 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최후의 깃발, 최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최후의 승리를 거둘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을 삼겠다고 그러셨어요. 기둥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을 질 때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닥은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들이 기둥의 역할을 해야 천국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둥들로 쓰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도 함께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 다 완성돼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대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기둥에다가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새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써주겠대요. 하나님의 집도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이름도
새 이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사수하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